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이 종말론하고 연결해서 종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낱말 속에 종말의 정확한 뜻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종말할 때 종자는 그 임종할 때 그 종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때 임종할 때 종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임종하면은 죽음이 많은 거, 이걸 임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종말할 때도 그 종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종자입니다. 그다음에 말할 때는 우리가 월말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연말하면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인 거 아실 거예요. 네. 벌써 이제 12월이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종말하면 그 의미가 죽는 마지막 날, 끝날, 이거를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규모라든지 그 견고함이나 웅장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훌륭했지만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83년 동안 지었어요. 다 돌로 지었는데 그 돌 건축 자재 하나하나도 최고급 돌들을 어디서 구해다가 그게 무슨 이렇게 담장 쌓듯이 그렇게 쌓은 게 아니고 가로 세로 1m가 넘은 그런 큰 돌들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지었는지 감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돌 중에서도 최고급 돌이고 얼마나 큰 돌들인지. 그리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큰 건물들이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이 됐든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까지 너무 견고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진 겁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 성전의 종말, 그 왕궁과 예루살렘 성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없는 얘기하는 분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동고동락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항상 이루어졌으니까 종말이 오겠구나. 이 헤롯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종말이 닥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대 제자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 왕궁 다 이제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딱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종말이 닥칠 때 어떤 징조가 사전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헤롯 성전의 종말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말뿐만 아니라 영원하리라고 자기들은 늘 기억했던 유다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이 영원할 거다,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더군다나 이 유대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4절 있는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 유대 나라의 종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성전에 딱 들어서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다든지, 그 신상 앞에 막 돼지가 제물로 바쳐진다든지, 막 온통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이 로마 제국의 깃발로 막 뒤덮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면 그 생각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살라질 때, 그때 그 도망을 치죠. 소알산으로. 그런 것처럼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날이 닥칠 때 지붕에 있는 자는 마당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당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멈추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저 밭 맞은편 가에다가 벗어놓은 옷 저거 가지러 가야지,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 종말의 날은 그게 헤롯 성전의 종말이든 예루살렘의 종말이든 유대 나라의 종말이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긍휼이 전혀 없는 진멸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무지막지합니다. 아이 벤 자들을 배를 가를 것이고 젖먹이들을 바위에 내던져서 죽일 것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기 전 주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때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다 도망쳐가지고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애국애족,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거기 3년에 걸쳐서 갇혀있는 동안에 다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주 70년에 닥친 그 전쟁의 대환란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다 중반이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이 근 2000년을 떠돌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헤롯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유다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치라.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안디옥으로 뭐 전 지중해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전혀 문제없이 건재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님 두 가지 부탁하십니다.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사다로 모이십시오. 막 이런 것에 미혹된다든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말아라. 그다음 또 한 가지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 말씀 주십니다. 우리 1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가서 보면은 또 무슨 종말이 있나.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 있습니다. 종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날. 죽음의 날이 다 있다. 그때가 되면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화산재가요 막 하늘을 덮어버려요. 이 기록에 의하면 3년 반 동안 해가 제대로 비추지를 못하고,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하지를 못하고, 나는 곡식이 없으니까 다 기근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질병을 앓고 전염병이 돌고, 흑사병 같은 그런 병들이 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지.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쭉 말씀했습니다. 미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써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계속 연년이 뒤덮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너가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의학이나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폐가 나쁘면 폐 장기 이식하면 되는 거고, 이 뼈가 좋지 않다 그러면 더 튼튼한 뼈로 다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돌이 무슨 종말이 있어요? 돌은 그냥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냥 돌이죠.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준비하실 거다.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 유대 나라의 종말,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목숨을 가진 모든 개인의 종말, 그 종말이 꼭 온다.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인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세상 끝나기까지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계속 출현할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미혹할 것이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삼가라. 23절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그래서 지금 말해두는 거다. 그러면서 24절 가서 보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구가 무슨 종말이 있겠어? 우리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 끝까지 끝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종말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24절 보겠어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닥친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처럼. 근데 예수님만 어떠다가 이게 졸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주의 종말이 꼭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살라진다는 거죠. 단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께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이 종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땅끝까지 미친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히브리서 12장 26절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 세계를 땅끝까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그냥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시던 불을 살라버리듯이 종이를 살라버리듯이. 이 가르침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 쫙 연결돼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늘, 처음 창조하신 땅, 심지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출현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 자녀된 백성들을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그 영광의 기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무 안일하게 야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세기가 끝나기 전 주 70년 정확하게 그때 어떻게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의 종말이 닥칠 것이며 그리고 온 인류 사회에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습니다. 다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며 참 우주 끝까지 우주적인 종말이 닥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사람을 만드셨고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종말 앞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이 종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한번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태어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피를 생명을 바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 증언하고 갔습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증거.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 완전한 종말이 닥치게 되겠는데 그 종말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천국의 복음, 이것만이 진정한 굿뉴스라고 하는 거,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내 종말이 닥치는구나. 내가 죽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병원에서 다 얘기했고 내가 내 신체 조건을 체크해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럴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날부터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고 너는 끝까지 덤벼들어서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지를 계속 주셔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증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시니라.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에녹이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요. 65세 때 종말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걷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결단하죠. 65세. 우리 중에도 65세 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딱 결단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사망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얼마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때가 있어요. 숨으로 기식을 하는 모든 동물들 100% 다 죽었어요. 노아가 살아났어요. 그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교회도 없었어요. 누구 성경 가르칠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노아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 증거들로 이 세상을 충만히 채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 이제 하나님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해 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 이렇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가족처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평생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예.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증인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 20절 말씀하셨습니다.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다 감하셔서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벨같이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또 이렇게 에녹처럼 그 노아처럼 그런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 13장 27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든 하늘 끝에 있든.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7절입니다. 곧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세세무궁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따라서 뭐 종말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술도 취하고 이 세상 향락에도 취하고 이 세상 영화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이 종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 유대 나라의 종말,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 종말 이것을 정직하게 딱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종말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28절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여름이 가까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 오네. 가을이 가고 이제는 겨울이 닥쳤구나. 한 해의 마지막이 닥쳤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세상 떴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보게 해주셨을까?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이제 내 순서가 오는구나. 남편 천국 갔어요. 이제 내 순서가 오는구나. 권사님 그렇죠? 네? 어떤 권사님인지를 모르지. 저만 알고 있어요. 여기 30절에 그 28절 29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나의 종말이 지금 앞마당에 와 있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이 현관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구나. 이렇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렇게 벌써 오셨구나.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름도 지나갈 것이고 겨울도 닥칠 것이고 내 인생의 겨울인 나의 종말의 순간도 순식간에 닥쳐요. 순식간에 닥쳐.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이런 권사님들 말고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자기 개인의 종말이 닥쳤을 때 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그 신비가 하나 있어요. 이 종말은 나 개인의 종말인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태어난 날 알았어요? 몰랐죠. 내가 태어나는 날을 알았어요? 태어나고 나서 알았죠. 태어나기 전에 몰랐지. 내가 떠나는 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여기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를 갖고 계속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럼 꼭 미혹받아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인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별히.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종말,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각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나?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깨어있도록.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과 시각을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슬기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슬기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신랑이 꼭 오신다. 그러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등불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름 충분히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사람들. 그런데 어리석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여보시오 신랑을 맞이하시오 신랑이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랑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나머지 어리석은 자들은 못 들어갔다. 그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 이제 롤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날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유월절 식사 대접을 하고 제자들에게 발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밤에는 겟셋마네로 옮겨 가셔가지고 겟셋마네 가서 쉬고 계셨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밤새? 제자들은 물론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잠시 이제 일어나는 김에 둘러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데 시몬까지 막 골아 떨어졌어요. 시몬을 부르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나서 기도해라. 기도 안 했어요. 끝까지 그냥 쭉 골아 떨어졌죠. 그날 새벽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산헤드린 경비병들의 탑리더가 돼가지고 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고 실수 없이 잘 잡아가라. 그렇게 한 유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맹세하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자, 그래 몇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요. 몇 퍼센트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다 100% 예수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한 청년 얘기가 나와요. 정말 순수한 깨끗한
주님에 대한 애정을 가졌던 청년으로 보여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마가 요한이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청년이 자다가 막 너무 거리가 소란하고 하니까 아마 잘 살고 하니까 이 도로가에 집이 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창너머로 보니까 예수님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챙겨 입지를 못하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떠나왔다. 누가 딱 등짝을 잡으면서 너 예수 도당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혼입을 벗겨진 채 알몸으로 도망쳤대. 이게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음뿐이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이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밤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세요. 그 3번 기도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기도가 예수님한테는 중요했을까, 중요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같은 분은 기도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처음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3분의 2 이상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가로 열고 써놓는 것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 딱 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요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고맙게도 마태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달라져요. 크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 방점을 지키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때는 뭐 더 대단하죠. 오직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이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지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요. 예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예수님 얼굴에서 떨어져 내리는 땀이 피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해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대혼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냥 나의 소원인 것 같아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큰 이 결정적인 사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사닥다리 타고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복 강가에서도 거기서도 막 밤새워서 씨름했대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뭔가 기도의 씨름이었어요. 너 이제 새벽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달라. 못 놓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네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막 밤새 씨름하는데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러고 나서 꼭
죽을 상황에서, 그것도 쌍둥이 형 에서의 칼에 심장이 꽂히고 목이 베어져서 죽임당할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려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써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뭔가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angel, 천사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 깨어있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 도움을 베푸시는데, 이 도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 요셉은 어떻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지? 그랬더니 요셉은 숨은 천사들이 그 일평생 110세까지 사는 동안에 참도 참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꼭 죽게 됐을 때 유다 형이 숨겨진 천사였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살려내요. 누구를? 요셉을. 물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만은.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소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었어요. 그가 요셉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경건한 청년인지, 얼마나 유망한 청년인지. 그래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저 왕궁,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비중 있는 장관이죠. 가장 비중 있는 장관. 그 장관을 연결시켜줘요. 그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나중에 애굽의 왕 파라오를, 파라오와 이 요셉을 그 파라오에게 소개를 시켜요. 근데 그 바로가 금방 이 바로가 금방 요셉을 알아봤어요. 이야, 이 대단한 젊은이다. 이런 젊은이 찾기 정말 힘들다. 진짜 귀한 인재구나. 귀한 재원이구나. 자기 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빼주면서, 나는 이 애굽 나라의 타이틀만 왕이지 너가 정권을 가지고 기근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좀 구해다오. 그러면서 막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가 죽었어요. 해골 남았는데요. 숨은 천사가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해골.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기업을 주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와 후대 사람들이 그 땅에다 잘 안장을 해주죠. 요셉의 해골을. 정말 하나님이 숨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평생 동안 도우셨어요. 이런 도우심,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면,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리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너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죠. 디모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천사들, 너를 위해서 택해 놓으신 그 천사들 앞에 너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는 종말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결산하는 순간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하나님이 이미 선발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종말을 무시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더 큰 야망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더 큰 소리치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종말에 4장 1절에 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종말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불에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 2절로 가요. 종말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할 때도 잠든 자로 보낼 수도 있고 연말까지 깨어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깨어있는 자입니다. 2절. 깨어있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거다. 여기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공의로운 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에게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계속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질병, 나의 마음, 심령,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계속 치료해 주셔요. 계속 치료해 주셔요. 우리 중에도 막 이런 간증 가시는 분들 많을걸요. 내가 참 나도 몰라보게 변했네. 네. 주님이 치유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 거짓됨, 그 교만함, 네. 다 어디로 가는지, 그 음란함 다 어디로 가는지. 말라기 4장 3절 보겠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뭐 대적들뿐만 아니라 귀신과 악령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모든 흑암의 권세들까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 같으리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과 같을 거다.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까지 깨어 있는 영혼 하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그런데 뭐 예외 없어요. 그냥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순식간에 막 민물처럼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겨본 나라가 없어요. 그런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아수르 군대 그 천하무적의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요. 밤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대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아수르 군대를 밟아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런 도우심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 도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 그랬죠? 미혹의 소리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들려와요.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잘 들어보면은 딱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키워드 하나라도 괜찮아요. 들려와요. 신기하죠.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와 계시는데 누가 주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는지 주님 다 보고 하신다. 보고 하셔. 그래서 그 음성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른다고 그랬죠? 세상을 따라가요? 사람들을 따라가요? 내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요? 내 혈기를 쫓아가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생이 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영감받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영생을 번역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있는 실제하는 영생,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하면은 real and eternal life. 이게 뭐 허망한 이론적인 그런 변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걸 그분이 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 받은 자는 알아요. 받은 자는 알아요. 야, 내가 새 생명을 가졌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구나.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안에는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2분의 1만 갈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시각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그것도 로마 사람 중에, 그것도 군인 중에, 그것도 차출이 돼가지고 백부장이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신 일은 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가장 이 맞은편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의 입으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임종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남자 제자들 다 도망쳤으니까. 맞아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다 임종을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임종하는 거죠. 네.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님 누가 장례를 치러줘? 치러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도망쳤으니까. 베드로부터. 그런데요, 너무 존귀한, 가장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진짜 열망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딱 찾아가요.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 장례를 모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존경받는 선생 니고데모,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잘 모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종말, 우리가 이 연말에 내 개인의 종말이라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종말의 실제를 깨달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결산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이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